성령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의 대표적인 모습이 누구를 알고 싶어해요? 네? 성령님을 알고 싶어요? 성령 충만하면 누구가 알고 싶어요?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시죠? 네?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고 또 예수님의 영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시죠. 그러면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것을 증명할 것이고, 특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무슨 눈이 위로 아래로 TV 뭐 이렇게 막 있잖아요.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막 반말 찍찍하면서 내가 너 안다 막 이러고 막 무슨 점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예수 무당처럼 그렇게 하는 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충만해지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배우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자기의 것과 자기의 잘못된 인격과 이것이 같이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수준은, 영적인 수준은 저들보다 우월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자기 수준이. 그러니까 내가 40일 어디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내려왔대요. 40일. 그러면 40일을 기도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어때요? 40일 해봤니? 막 이러면 기가 죽어요. 그리고 40일에 대단한 겁니다. 40일. 그렇게 해서 사람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무례히 행하거나 그런 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충만해지시면, 충만한 사람이 되면 예수님을 닮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운행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보고 싶고 계속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멘? 제가 최근에 집중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우리 사무엘 학교 때문에 사무엘 학교 특별 강의를 했어요. 새벽에. 여러분, 왜 성경 한 권을 읽는데 집중이 안 될까요? 성령 충만, 마귀 충만? 마귀 충만이라고 하니까 겁나는구나. 아직 이제. 왜 성경 한 장 읽는데 왜 그게 안 되냐고요? 스마트폰 몇 시간 하는 데는 그거 아깝지 않고, 시간도 아깝지 않고, 또 누구 만나가지고 카페에서 얘기하는 데는 전문 용어 나옵니다. 노가리. 그거 얘기하는데 막 썰 푸는 데는 막 5시간, 6시간 해도 아직 안녕? 그러고 집에 가가지고 전화로 또 해. 그런데 왜 성경 1시간 읽는 건 왜 안 될까요? 간단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이 왜 집중이 안 될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마귀는 잘 되는 꼴을 볼까요, 안 볼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할까요, 마귀가? 우리의 자녀들이 마귀가 잘 되기를 원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자녀들을 마귀는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못 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책 한 권 읽는데도 집중이 안 돼요. 이걸 무슨 심리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서 당신은 어떤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니 가서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보십시오. 별 얘기 다 해도 영적 세계 속에서는 이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왜? 믿음의 사람들은 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거룩한 존재들이거든요.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 속에 리더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 다 리더입니다.
어떻게 내가 리더야? 아니요.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셨어요. 그 얘기는 세상 속의 리더들이라면 여러분이 가정에 가면 가정의 리더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직장 속에 되면 직장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직장 속에서 이 뭡니까? 서열을 세상은 매겨놨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직장 속에서도 내가 리더라고 하는 이 경각심을 가지고 언제나 그런 자세로 일도 행하고 또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내가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제 아이가 학교에서 근무를 하는데 지난주에 얘기했나? 아침 먹을 때 얘기했나 여보? 말씀 카드 만드는 거. 지난주에 얘기했죠? 학교에서 이게 참 내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왜 회사 가가지고 큐티하고 있어? 아니면 회사가 9시 출근이에요. 9시 출근이면 8시에 나가서 큐티를 하든지. 왜 9시에 출근해가지고 지 조금 하고 앉아가지고 할 일 없다고 큐티하고 있냐고. 이게 구분이 안 돼요. 특히 믿음의 사람이 그 기업을 경영한다면 더 잘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 회사로부터 녹을 얻어먹고 있잖아요. 녹을 먹는 존재라면 최선을 다해서 그 일하는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죠. 근데 제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 소리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 학교에 교회 다니신다 그래. 근데 교회 다니신다 그러는데 모든 교직원들이 다 싫어한대. 자기는 몰랐대. 왜 싫어하는지. 자기는 목사님 딸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가서 앉아 있었던 거잖아요. 근무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싫어하더래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 다니는 차에다 십자가도 걸어놓고 그리고 또 무슨 부활절 이런 데 계란도 갖다 주고 막 이런 거 했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싫어한대. 그게 몰랐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연말쯤 되니까 그 학교에서 이게 비용이 나오잖아요. 아이고 저기 또 저 사무장님 나오셨네. 비용이 연말쯤 되면 비용이 좀 남는다면서요. 그래요?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비용을 가지고 그 코팅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종이 이쁜 종이 사가지고 그거 가지고 말씀 카드를 만들고 있대요. 말씀 카드를.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데 말씀 카드를 만들고 있대요. 그 공금을 써가지고 그리고 또 그거 하나씩 나눠준대요. 또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욕먹게 하지도 않아요. 아멘? 마귀는 우리가 행복해지는 걸 싫어해요. 여러분, 부부가 맨날 싸우죠? 맨날 싸워요. 이거 누구 짓일까요? 예? 성령님이 이럴까요? 여러분, 영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다스리고 악한 영이 다스려요. 그 다음에 중간에 사이에 딱 끼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 경험, 요게 이제 작동이 되는데 이건 막 여기 썼다가 성령께서 지배하면 그 가지고 있는 그 경험을 멋지게 쓰시는데 멋지게 요리해가지고 하나님이 탁 성령께서 멋있게 쓰시거든요. 내 인생의 경험, 심지어 접시 든 것까지 쓰세요. 제가 접시도 들었었어요. 옛날에 이렇게 2개, 3개 레스토랑에서 딱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쓰신다고요. 봐봐, 드는 게 다르죠? 다 쓰세요. 성령께 붙들리면. 그런데 마귀에게 붙들리면 그 경험과 신념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더 악해지는 거죠. 삶의 경험이 어떻게 악한 짓만 골라서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는지. 이야, 기적이에요. 이거 기적. 놀라워라. 진짜 기적이야. 행복한 거 싫어해요.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잘 살면 누가 잘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마귀는 알아요. 엄마 아빠가 다투고 맨날 싸워야 이 애들이 앞으로 성장할 때 엉망진창이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건 영적 전쟁이라고. 제가 그제 아침에 얘기했나요? 우리 사무엘학교? 그래가지고 우리 정철이가 제일 좋아했는데 오늘 정철이 엄마 안 나왔네. 정철이가 엄마한테 할 말이 생겼거든요. 왜냐면 너는 왜 이렇게 집중 못하니? 그러면 엄마한테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는 거지. 그랬더니 얘가 좋아가지고요, 막 벌써 막 머리 지키고 막 지금 그랬어요, 지금. 진짜예요, 진짜. 그건 실제예요, 실제. 집중을 못하려면 스마트폰 갖다 주든지 걔가 좋아하는 거 뭘 갖다 줘도 집중이 안 돼야 돼요. 그럼 걔는 약을 먹어야 되거든? 응? 병원에 가서. 뭘 갖다 줘도 집중이 안 되는 애들이 있잖아요. 잠깐 있다고 여기 가고 여기 가고 여기 가고. 약 먹어야 돼요, 그거는. 근데 그것도 오래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어떤 것은 집중이 되는데 집중하도 막 몇 시간씩 스마트폰 애들 붙잡아 보세요. 몇 시간씩 하나. 말 안 하면. 근데 다른 데 집중이 안 돼. 이건 마귀 짓이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성장하길 바라요? 마귀는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멋지게 자라는 걸 싫어해요. 엉망진창으로 자라기를 원해요. 그래서 계속 이런 거 갖다 주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또 엄마 아빠는 맨날 쌈박질하게 만들고 계속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물보듯 뻔하잖아요.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그냥 가만히 놔서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뭘로 해도 안 되고요. 이것은 어둠과의 전쟁이라고요. 어둠과 보이지 않는 것의 전쟁이에요. 선포하셔야 돼요. 끊어내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의 손을 얹고 기도해야 돼요. 싸우셔야 합니다.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알게 해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떤 것인지 막 점점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어제 평생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해도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래 개념으로 들어왔어요.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평생 안다고 해도 알 것 같아요? 몰라요. 그걸 다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지성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만큼, 열어주신 만큼만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 하나님 사랑 알아, 나 예수님 사랑 알아, 그리고 포기하는 인생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을 때까지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알게 해달라고, 그 비밀을 알게 해달라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 역사가 그래야. 자, 그런 한 사람이 섰어요. 나 그렇게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섰어요. 나 그 한 사람과 또 그 한 사람이 만났어요. 맨날 쌈박질 할까요? 잘 살까요? 확실해? 잘 살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새끼가 있잖아요. 어떨까요, 얘들은? 맨날 쌈박질 할까요? 사이좋게 지낼까요? 맞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게 성령께서, 이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무습이에요. 자, 여기 보실래요? 5번, 성령은 하나님의 처음 창조의 대행자셨다. 창조하실 때 계셨다는 거죠. 1번, 성령은 창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셔서 혼돈에서 질서를 창출하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질서한 어둠 속에 있었는데 그 질서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시작.
땅이 어떻게 생겼다? 이게 지금 창조되기 전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빠져버린, 성령님이 다스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 거라고 그랬죠. 이게 지정의예요. 인간 안에 들어오면 지정의예요. 혼돈, 지, 이 생각이 복잡해져요. 공허, 감정, 정적인 부분이죠. 흑암, 의지적인 부분이에요. 행동. 지정의가 복잡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성령께서 운행하시다가 성령께서 개입하시니까 어떻게 되죠? 질서를 잡잖아요. 그렇게 혼돈스러웠던 것이 질서를 잡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렇게 텅 비어있는 곳에 공간에 꽉꽉 채워지고, 그리고 그 흑암이 더 이상 흑암이 아니라 빛으로 채워지게 되는 이 역사가 창조의 질서의 역사예요. 이게 누가 하셨다고? 여기 지금 성령께서 거기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작품이 창조라고요. 창조. 이게 성령께서 거기 그 수면 위에, 이런 상태의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이렇게 인큐베이터 운행하셨다고. 이렇게 지금도요, 내 개인에게도 문제가 있을 때 성령님을 구하면, 성령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인큐베이터 안에 넣고 이렇게 운행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보호하시고 더 의지하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습을 멋지게 만들어 가시죠. 거기에 순종하면서. 근데 의지하지 않으면 그냥 날바닥인 거죠. 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성령님이 계시면 화목해집니다. 아멘. 왜 싸울까요? 왜 다툴까요? 왜 그리고 원망과 탓과 불만으로 가득할까요? 그 얘기는 내 마음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 아이들을 봐도 배우자를 봐도 참 기특하고, 배우자를 보면 너무 고맙고, 그렇죠? 교회에서도 교회 식구들 보면 너무 고맙고, 참 나 때문에 진짜 고생들 많다. 이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교회 속에서도. 나나 하니까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아직 모르겠어. 이거는 나 때문에 이분들 참 고생이 많다. 그게 보이면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거기에 연합이 이루어지고요, 거기에 새로운 역사들이 막 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뭐죠? 마음 같이 그냥 되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니까. 그래, 내 마음 네 마음 그래. 그런데 모이면 막 불평을 쏟아놓고, 모이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면 이상한 소리하고, 그게 마음 같이 하는 거예요. 마귀도 마음을 같이 해요. 아세요? 마귀도 같이 하는 거 알죠? 안 써 있어 성경에? 써 있잖아요. 마귀도 같이 한다고. 걔네들도 뜻을 같이 해요. 못된 일에.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은 같이 하는데, 이것이 뭐예요? 생명이라고. 생명.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치는 생명을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내고. 할렐루야. 두 번째, 성령님은 창조주이신데 하늘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아름답게 만들어졌습니다. 욥기 26장 13절 시작.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여기 그의 입김이 성령님이에요. 루하예요. 루하. 입김.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니. 그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속지 마세요. 마귀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요, 행복하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건 다 마귀 짓입니다. 다 마귀 짓입니다. 그러면 빨리 나와야죠.
자, 제가 오늘 아침에 얘기했죠. 독사에 물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독사에 물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는 뱀이 너무 많아가지고 학교에서 교육을 시켰어. 독사에게 물리면 거기를 째고 십자로 째고 그걸 빨아서 뱉어라. 그러나 입 안에 상처가 있거나 충치가 있는 사람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애들이 거의 충치가 다 있었어요. 그때 무슨 치과가 제대로 돼 있어요. 뭐가 되지? 왜 그런 쓸데없는 교육을 시켰는지 모르겠어. 애들 죽으라고. 그거 십자로 째고 그거 빨아주잖아요. 빨아서 뱉잖아요. 다 죽어요. 다 죽어. 상처로 독이 들어가가지고. 걔는 여기 물렸으니까 여기 묶으면 살기라도 하지. 여기서 들어가면 그냥 들어가는 건데 왜 그런 무식한 교육을 시켰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가르쳤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아주 웃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책임 안 지려고 상처가 있거나 충치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근데 다 있다니까? 충치가 다 있다니까? 애들이 과자 먹고 먹고 제대로 양치하고 잡니까? 지금은 엄마 아빠들이 막 시키고 막 억지로 이렇게 하는데 그냥 잠들고 그러는데. 여러분, 독사에 물리면 해독해야 돼요. 그냥 놔두면 죽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독사에 물렸는지도 모르고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독사에 물린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죠? 광야를 걸어가는데 독사가 나와가지고 막 불뱀이 나와가지고 물었어요. 독이 퍼졌어요. 뭐 부래요? 노뱀. 노뱀이 뭐예요? 독사예요. 독사. 독사의 형상대로 독사의 형상을 본떠서 모세에게 시켜가지고 구리로 뱀을 하나 만들라는 거예요. 뱀을 하나 만들어서 장대에 걸어라. 그리고 얘기해라. 이걸 봐라. 그러면 살 거다. 이거 봐라. 여러분, 상식이에요 이게? 상식이냐? 이거 보라고 하는 게 상식이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두 부류가 나눠져요. 불평을 쏟아놓는 사람들. 그거 본다고 뭔 일이 일어나냐? 그거 본다고 뭔 일이 일어나냐? 한 부류는 그래도 혹시 쳐다봤잖아요. 성경이 어떻게 마치죠? 한번 따라합시다. 쳐다본 즉 살더라. 여러분, 이 시대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에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거기에 박히셨어요? 마귀의 역사는 인간 안에서 움직이거든요. 마귀의 역사는 인간 속에서 움직인다고. 마귀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성령께서 쓰시기도 하고 마귀가 쓰기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저 마귀 새끼 그러잖아요. 개나 돼지한테 저 마귀 새끼 이러는 거 보셨어요? 성령도 인간 안에서 역사하시고 마귀도 인간 안에 역사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 죄의 역사를 다 짊어지시고 인류의 모든 역사의 그 죄를, 인간을 유혹하고 인간을 망가뜨리는 그 죄를 고스란히 다 빨아들이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요? 저 십자가를 보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봐요 안 봐요? 여러분들은 보지만 십자가? 그게 뭔데? 물린지도 몰라. 이게 독사에 물렸는지도 모르고요. 물렸다고 해도 뭐라고 해도 안 봐요. 그래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쇠고랑 차가지고 독에 물려가지고 퍽 퍼지기 시작해가지고 그 독 물린 상태가 되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독사의 말이 나오겠죠. 독사의 말이. 독사의 말이 뭐예요?
독한 말이지, 독한 말. 옥사의 말이 나오지. 이미 주둥이만 열면 막 전문 용어 나오는데. 막 입만 열면 부정적인 얘기하고, 입만 열면 어두운 얘기하고, 그 입을 열어서 생명을 살리거나, 그 입을 열어서 소망의 이야기를 하거나, 그 입을 열어서 생명의 언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을 열어서 절망이고 소망이 없고 어둡고 생명이 없는 사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요? 독사에 물렸거든요. 독이 퍼졌거든요. 이걸 해독하는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 않으면, 요즘은요 강단에서 회개하라고 말을 못한대요. 교회들이 교인 떠나갈까 봐. 그렇게 교회가 수천 개가 있으면 뭐 합니까? 회개가 없는 교회가 교회입니까? 회개가 없는 성도가 성도입니까? 돌아서면 또 회개거리 생기잖아요. 그런데 좋은 소리만 하는 거지. 좋은 소리만. 다 물려 죽습니다. 독이 다 퍼져서 다 물려 죽습니다. 어디 물렸는지도 몰라요. 이제 감각을 잃어버려. 그래서 죽어가요. 점점 죽어가는데, 여기로 와.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고. 십자가 앞에 나오면 산다고. 그것만 안 합니다. 다른 거 다 하거든요. 다른 거 다 하는데 그것만 안 합니다. 기도의 자리 나와. 무릎 꿇어. 그것만 안 합니다. 그게 끝인데.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거든요. 성령께서 도우시거든요. 왜요? 성령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회개가 이루어질 때 성령께서 도와주실 수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왜 우리를 이렇게 방치합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합니까? 주변국들한테 왜 이렇게 적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못 살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죽여버립니까? 왜 의인들이 죽어가고 왜 저 모양입니까? 막 부르짖잖아요, 사람들이. 그때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나는 전등한 하나님이다. 너희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와 나 사이에 그 죄가,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사이에 그 있는 그 죄가 내가 너에게로 건너가지 못하게 만든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죠. 영적 성장이나 생명의 역사는 회개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만 이야기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것은 인간에게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불편한 일 있으면 칼국수 사라고 그랬잖아. 개인적으로 불편한 일이 있으면 칼국수 사시고, 교회 앞에 잘못한 일이 있으면 떡 한 시로 해가지고 나누면서 공동체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다 사라져요. 사람들도 다 알거든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거든요. 그런데 떡 한 말 해가지고 맛있는 거 해야 돼. 맛있는 거 해가지고 딱 나누면서 제가 그동안 생각이 짧아가지고 제가 교회에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에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요, 그게 얼마나 덕이 되고 그 회개가 얼마나 값집니까? 그 사람은 사람들이 미워할까요? 존경합니다. 응? 이야, 사람 참, 나도 저렇게 해야지. 배우고 싶고 본받고 싶고.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게 속건제라고. 구약의 제사 중에서. 그렇죠? 내가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것을 그냥 묻어두고 그냥 내내 괜찮겠지. 괜찮지가 않아요. 마귀는 그냥 놔두질 않아요. 언젠가는 그거 또 건드립니다. 언젠가는 또 건드려서
불편하게 만들고 사망의 노릇을 하고 어둠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러니까 제사를 가르쳐 주실 때 속건제는 몇 퍼센트 더 줘야 돼? 그 사람한테 내가 100을 뺏어왔어. 그 사람의 마음을 100을 뺏어, 그 사람의 행복을 100을 뺏어왔어. 그러면 몇 퍼센트 더 줘야 돼요? 100을 주고 20%를 더 줘야 돼. 그 얘기는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저 사람만 하면 됐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흡족할 때까지, 그 사람이 흡족할 때까지 해야 끝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야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부부들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 정도만 해봐라. 그러니까 그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세상에 나 같은 남편이 어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나 같은 아내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여보, 나 때문에 너무 힘들지? 고생이 많다. 이건 120%. 120%. 조금만 참자. 고생했다. 참, 나 같은 신랑 만나가지고, 응? 얼마나 힘드냐. 승질도 못 됐지. 뭐 하나 제대로. 응? 자매님들 어때요? 남편이 이렇게 얘기해 주면 늘 듣잖아요? 집에서? 응? 늘 듣는 말 아니에요? 그죠?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뭐 감동도 안 오시나 보네. 우리 형제님들, 우리 자매님들이, 여보, 내가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당신만한 사람이 없어. 어떻게 당신은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아줘? 너무 고맙고 당신이 하는 게 난 제일이야. 당신만큼 멋있는 사람 없어. 멋은 애들은요 무조건 너밖에 없어 막 인정해주면요 덤블링 합니다. 덤블링 합니다. 뱅글뱅글 돌아요. 막 막. 근데 너 무능력해. 이 소리가 제일 싫은 게 남자들이 듣는. 너 무능력해. 너 생활 속에서도 무능력하고 영적으로도 무능력하고 정신적으로도 무능력하고 너 무능력해. 이 메시지가 계속 가요. 우리 형제님들 계속 이런 무능력함의 메시지가 간다. 돈 벌고 싶어요? 나강문 집사님? 얼굴이 하얘지잖아요. 그런 마누라하고 어떻게 삽니까? 막 이런 참 아내 잘 얻었어요. 참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일들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성령이 인간 창조의 원인이셨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성령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 나를 맡기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라니까. 아버지는 창조 설계를 하신 분이고, 쉽게 말하면 그 창조했는데 이게 이 인간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게 창조 질서에서 DNA가 변형이 돼버렸어. 돌연변이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것을 원상복귀 시키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라고.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으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시라고. 그러면 성령님은 이제는 이 사람들 안에 들어가셔서 그 에덴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지정의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고요. 생각은 언제나 명쾌하고 생각 속에서 하는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이 되고 내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내 마음을 쏟기 시작하고 내 의지와 내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내 손과 발을 맡기고 할렐루야, 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4장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생기를 불어, 이 생기가 성령님이세요. 그 흙덩어리니까 먼지.
흙. 이 흙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아파르. 흙, 아파르. 먼지예요, 먼지. 티끌. 보잘것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보잘것없는 것이에요. 땅에 있는 것으로 취해서. 그리고 거기에 생기를 넣어줬더니 생명이 된다. 근데 이게 창세기 2장까지는 이 창조가 돼서 생기가 들어가서 너무너무 막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잖아요. 하나님하고 나 잡아봐라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안 보셨어요 거기? 하나님 나 잡아봐라 이런 거 해요 안 해요? 좀 추상을 좀 해라. 추상을 좀. 진짜 죄가 빠져버렸다니까. 죄가 빠져. 여러분의 아기 때 모습이 지금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나요? 그럼 감사할 일이에요. 수도 없이 당해가지고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당하고 주변에서 당하고 그래가지고 웃음을 잃어버려. 애가 어렸을 때는 여러분 아기 때 우유 먹고 이렇게 하다가 배부르면 어르르 깎고 가면 애가 인상 빡 썼어요? 우유 잔뜩 먹고 이러는데 어르르 깎고 가는데 이런 애 보셨어요? 걔는 타고난 애야. 걔는 그렇다고 하면 나이가 들었어도 이러고 있어야 돼요. 그건 맞아. 그런데 여러분 애기들이요 배가 부르잖아요. 배 부르지 않으면 이제 그렇지만 달라고 먹을 거 달라고 하지만 배가 부르고 단단해지면 어르르 깎으면 애들이 웃잖아요. 막 웃잖아요. 막 깔깔깔하고 웃잖아요. 우리 단이랑 원이 보세요. 원이 배부르니까 웃잖아요. 원이 어디 갔나? 목사님이다. 웃잖아요. 그래. 할머니 집에 가서 뭐 했어요? 뭐 하고 왔어요?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비밀. 비밀이래. 어차피 비밀 소리 들어가지고 비밀. 그래. 지 얘기한다고 쳐다봐요 제가. 그랬다고 하면 그거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거야. 우유 먹고 나고 배부른데도 어르르 깎고 가는데 뭐 그럼 쫙쫙 씹으면 왜? 아이고 내가 재롱부릴이야? 이랬으면 타고난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잖아요. 어르르 깎고 하면 막 웃고 애들 3살까지 다 효도 다 하잖아? 아주 강한 긍정을 그 3살까지 애들이 효도 다 하잖아요. 막 웃고 뭐 사랑해 엄마 하나님 막 이런 거 하고 막 하잖아요. 막 하고 그다음부터는 미운 새끼가 되지. 이제 막 말도 안 듣고 내가 할 거야 막 이제 이러고 이제 자기가 서가는 거죠. 어쨌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웃음을 잃어버렸어. 이건 심각한 상태예요. 왜요? 당했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살면서 수없이 당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당하고 식구들한테 당하고 학교 가서 당하고 밖에 나가서 당하고 그러니까 맨날 이러고 인상 쓰고 있어요. 웃어봐. 왜? 내가 왜 웃어야 되는데? 왜? 상처야. 이게 상처라고. 근데 성령님은 이 상처도 치유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웃음을 찾아주십시오. 내 웃음을, 내 미소를 찾아주십시오. 3살짜리 웃음을 찾아주십시오. 아멘 안 하네? 그래, 그러고 살고 싶으면 살아봐. 그거는 상처라고요. 원래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상태에 이걸 인식하고 이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인자한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0이 되면 자기 얼굴 책임지라고 그러잖아. 40 다 넘으셨죠? 얼굴 한번 보세요. 괜찮으시죠? 40이 넘으면 이제 이렇게 늙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늙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맨날 이러고 있고 왜? 내가 왜? 너한테 왜? 이러면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됐어요. 진짜 이제 천국 갈 때가 됐어요. 내 천자 막 그려놓고 막 인연 박박 쓰고 막 이거는 고집불통 얘기가 됩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애들이? 뭐라고 그러지? 애들이 뭐라고 그러지? 그런 어른을 뭐라고 그러지?
꼰대. 맞아, 꼰대. 자기 말만 옳고 모든 게 틀렸어. 그걸 꼰대라고 해요. 그쵸? 애들 맞아. 애들이 꼰대라고 하더라. 꼰대라고 하더라. 안 돼. 성령님께 맡기셔야 돼요. 조그만 것까지 다. 이렇게 자꾸 생각날 때마다 성령님께 맡기시고, 나 속았어요. 내 인생 속았어요. 성령님, 내 인생 돌려도, 내 인생 돌려도 나 속았어요. 나 이전에 보니까 그 속은 거네요. 이전엔 몰랐어. 이전엔 진정 몰랐었네. 몰랐어요. 이전엔 몰랐어요. 마귀하고 짝하고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마귀는 나의 행복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내가 불행해야 좋거든요. 내가 성장하지 않아야 좋거든요. 내가 부부 관계 속에서도 불편해야 좋거든요. 그리고 내가 신앙 속에서도 성장하지 않는 것을 마귀는 원하거든요. 그런데 알게 됐어. 성령님을 만나고 나니까 알게 됐어. 그러면 찾으셔야죠. 억울해야 되고요. 내 인생의 미술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억울해야 되고, 나의 그 천진난만한 모습은 어디 갔는지,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그 영혼의 순수성에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억울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찾아야죠. 도둑 맞은 거 다시 찾아와야죠. 도둑 맞은 거 지금 잔뜩 가지고 있다니까, 마귀가. 찾으러도 안 온대. 내가 전화해 봤더니 찾으러도 안 온대. 찾으러도 안 온대. 잃어버렸는지도 모른대요. 중요한 건 자기가 뭘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산대요 지금. 그래가지고 아예 생각도 안 나고 찾으러 오지도 않는데, 알아도 뭐 그냥 너 가져라 이런데, 그게 나중에 이제 후회할 거리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 아파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흙인데요. 이 흙이 생기가 들어갔을 때 살아나요. 그걸 생령이라고 하잖아요. 살아있는 존재. 영이 살아있는 존재, 육체가 살아있는 존재, 생령. 이 살아있는 존재가 됐을 때는 하나님하고 그런 교제를 나누었어요. 이게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거죠. 그런데 죄를 짓죠. 3장으로 넘어오면, 창세기 3장으로 넘으면 죄를 지어요. 죄를 딱 짓고 나서 짓자마자 성령이 떠나시죠. 그죠? 성령이 떠나세요. 그 에덴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떠나시는 거예요. 떠나셨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하잖아요. 누가 이 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묻잖아요. 누구한테 물었어요, 먼저? 아담에게 물었잖아요. 근데 아담에게 물었어요. 너 어디 있냐? 제가 무서워서 왜 거기 숨었냐? 너 누가 그거 먹으라고 그랬어? 내가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누가 먹으라고 그랬대? 쟤가요. 여러분, 이런 아이들 키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책임지는 아이로 키우세요. 책임지는 아이. 어른들도 마찬가지. 자기가 실속이 있을 때는 거기 있고, 실속이 없을 때는 쓱 빠져서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사는. 이게 아이 때부터 연습이 된 게 고도로 발달이 돼가지고 어른들 써먹는 거예요. 어린애. 자기가 불리할 것 같으면 뒤로 쓱 빠지는 거예요. 나는 거기 개입하지 않았다. 오리발 진짜 많이 내밀잖아요. 그래서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어른을 존경하겠어요? 그런 어른을 리더로 모시고 싶겠어요? 책임을 지. 네, 제가요. 자기 아내를 꼰질른 거예요. 전문 용어 나오잖아요. 꼰질렀다고. 이게 최초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남자들이 아내 하나를 자기가 품지 못해서 일어나는 최초의 사건이라니까. 따라합시다, 형제님들. 나는 새 가슴이 아니다. 아멘. 새 가슴들 되지 마세요. 그거 새 가슴 돼가지고 이걸 품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는 제 아내를 안으려면 아내가 좀 더 커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안아요.
찌르잖아요. 얘는요. 누구? 뱀한테 또 이게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이 책임감과 집중력 꼭 기억하세요. 책으로 쓸까? 집중력과 책임감. 집중 왜 안 돼? 마귀. 책임 왜 안 돼? 마귀. 자꾸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요.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책임지지 않아요. 왜?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요즘 얼마나 웃깁니까, 교회들이. 책임지지 않아요.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인 거죠. 책임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뱀에게 하나님이 내린 심판, 너는 배로 기어다니면서 뭐를 먹으리라? 흙을 먹으리라. 뭘 먹으리라? 사람 뭘로 만들었다고요? 아파르, 똑같은 단어입니다. 성령이 떠나버린 인간, 성령께서 들어오기 전에 흙으로 창조하셨던 그 인간, 그 흙이 아파르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성령께서 책임을 지지 않는 이 인생들, 성령께서 떠나버린 이 인생들, 그 흙, 뱀이 먹는 그 흙이 똑같이 아파르예요. 그러면 잊을만 하니까 한 번 더 할게요. 옛날에 많이 얘기해 줬는데 뱀이 흙을 먹는다잖아. 그럼 흙이 누구예요? 그냥 땅 먹고 다닌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 얘기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니까. 땅 기어다니면서 흙 골라가지고 좋은 흙이 뭔가 이거 먹고 아니라니까요. 흙을 먹겠다는 거예요. 흙을. 그 흙이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인간. 성령이 떠나버린 인간, 성령에 지배받지 않는 인간, 성령에 지배받지 않는 인간을 골라서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마귀의 덫에 걸린 인생이죠. 뱀의 덫에 걸린 인생이고, 뱀에 물린 인생이고. 그래서 삼킨다, 이제. 삼켜요. 뱀이 그 쥐 먹는 거 보셨어요? 새끼쥐 이렇게 가가지고 저게 들어갈까 하는데 푹 가가지고 새끼쥐를 뒤에서 이렇게 꼭꼭꼭 하더니 쑥쑥쑥 몇 번 하니까 쑥 들어가더라고. 근데 여기가 삐룩해.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뱀이 흙을 먹는다면, 내가 성령이 떠나버리면 나는 흙덩어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부림치셔야 돼요. 대충대충 가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매일매일 정결한 마음 달라고, 정결한 그릇 되게 해달라고. 또 실수할 거예요. 할 수밖에 없어요. 또 미끄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간절함이 우리 안에는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육계의 사람이 돼, 육체의 사람이 돼버려요. 흙덩어리가 된다고. 그러면 뱀이 흙냄새만 맡습니다. 뱀은 흙냄새만 맡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흙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흙냄새가 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지나가겠지. 오늘도 지나다닌다니까? 저 밖에 나가. 흙냄새 나는 인간만 찾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가정,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교회,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곳에 이 뱀은 지금도 흙냄새를 맡고 계속 공격하러 가는 거예요. 잡아먹으러. 잡혔어요. 딱 잡혔어요. 잡히면 이렇게 잡혀가지고 이 발가락부터 들어가잖아요. 요만큼만 물렸을 때 빨리 인식하고 나오는 사람,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 물렸다. 그럼 바로 회개하면 되잖아요. 살짝 이게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은
이게 뱀이 탁 물렸다. 그러면 바로 회개하면 돼요. 내 안에 미운 감정이 들어오고, 내 안에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오고, 내 안에 막 탓하는 마음이 들어오고,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와. 물렸다. 그럼 빨리 십자가 쳐다보세요. 빨리 십자가로 나오세요. 그래야 여기서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을 때 이건 바로바로 이거는 캐치가 됩니다. 그런데 감각이 없으면, 자, 여기 물렸어요. 물렸다요. 그래서 이만큼 먹어. 몰라? 응? 그래도 앞에 여전히 살아있거든. 막 움직이고 할 거 다 하고 막 점점 먹어. 점점 먹어. 몰라. 허리까지 먹었어. 위에까지 먹었어. 이만큼 먹었어. 이만큼 먹었어. 이만큼 남은 거야 이제. 이만큼 넘어가지고 간신히 여기까지 남았는데도 회개할 줄 몰라. 목사가요, 목회하면서 이런 게 보일 때 미칩니다. 뻔한데. 잡아먹히는 그 모습을 보면 미쳐요, 미쳐. 그거는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중보를 해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줘도 본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뱀은 결코 토해내질 못합니다. 토해내질 못해요. 회개해야 토해내요. 회개해야. 회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회개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죠. 그리고 주일날 이제 막 주일이나 예배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죠. 그런 안타까운 것이 또 종에게 보이죠. 그러면 막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꼭 뭐라고 하냐면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네. 맞아요. 맞아요. 들었으면 회개하면 돼요. 그게 나들으라고 한다라고 들렸으면 바로 회개하면 토해내요. 그래서 깨끗해져요. 근데 거기서도 버텨. 해봐라. 해봐. 그러면요, 진짜 죽습니다. 진짜 죽어요. 그 상태에서는,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지 않길 바라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잘 다닌다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그걸로 안심하지 마세요. 진짜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바르 그 흙덩어리인 그곳에 늘 여호와의 호흡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호흡해가는, 성령과 내 호흡이 들숨과 날숨이 계속해서 되어져가는 이런 축복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엄마와 아빠들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